14세기에 유럽 전역에 패스트, 흑사병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유럽 전체 인구의 적게는 30%, 많게는 60%에 해당되는 인구가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한 민족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민족들은 패스트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린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평소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유럽인들은 위생관념이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후에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그 유럽 속에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거하는 환경의 상태를 결정짓는 변수 중에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끼 잔뜩 낀 돌멩이를 끄집어내어서 이끼를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또 이끼가 잔뜩 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돌을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끼가 가득 낍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상태를 이끼가 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끼가 전혀 끼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볼 때 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늘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 일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염려를 끄집어 와서 일은 안 좋게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환경이 계속 더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뀔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 남부에서부터 홍해 동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까지 나아 있는 그 길을 쭉 가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갔던 길은 대부분 사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와 모세를 대적하던 이 시점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거의 광야 생활 40년 막바지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베푸셨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그 사랑을, 인도하심을, 보호를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습관으로 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막상 만났을 때 습관이 배었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응시했을 텐데 습관이 안 배어 있으니까 곧장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씀할 때 하찮은이라고 하는 켈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비참한 끔찍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보면서 끔찍하다, 비참한 거다. 그리고 싫어했다는 것은 가정이 카차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가정이 여기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기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응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향해서 비참한 것이고 가정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비를 넘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 응시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 응시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응시한 시간이 몇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몇 분이었던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물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배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불뱀들 떠나가게 사라지게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노뱀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만듭니다. 그리고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계속 응시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만드는 치유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들 몸에 들어왔던 그 독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응시할 때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질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더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24시간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계속 응시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멀쩡해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두 눈이 멀쩡해서 범죄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이 뽑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할 때
그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응시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석도,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 시대에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통설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소위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천문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과학, 천문학적인 그 해석이,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계속 응시하는 이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을 계속 응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나냐? 왜 하필 나냐? Why? 왜 나냐? 그렇게 하다가 why not으로 바뀝니다. 왜 나만 아니어야 되냐? 왜 나만 아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축복이 밀려올 때, 형통이 밀려올 때 나 중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한 것으로 해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속에 습관으로 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할 때, 응시하는 것이 습관으로 배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할 때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의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신갑주에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옛날 성에서 불화살 들어가면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성 안에 좋은 것들이 다 타버리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화살을 쏘아서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다 나가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웠을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싸워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믿음의 방패가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볼품이 없게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볼품 없게 되어진 그 믿음의 방패가 다시 단단해지고 고쳐지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오늘 본문을 끌어와서 자신의 사역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뱀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노뱀을 본 것이 아니라 노뱀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응시할 때 그 험한 길로 인해서 상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약해졌던 믿음이 그들 속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님을 계속해서 응시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위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응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고 우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 베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실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안으로 자기를 몰아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으로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응시하는 곳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속에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응시함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이게 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습관에 배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금방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금방 넘어졌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향해서도 끔찍한 것이다, 가증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정말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져. 그런데 똑같이 광야를 보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그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알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주시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있던 그 광야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윗이 있던 곳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주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막 할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우리가 중심을 계속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발레를 여러분 좀 아십니까? 발레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최고로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발레 테크닉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발레리나가 32회전하는
32회전 푸에테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32전 한쪽에 서가지고 발을 한쪽에 세워가지고 발을 온전하게 한 것도 아니고 발 한 다리만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다리 올려가지고 32회전을 하는 거예요. 32회전을. 정말 대단하죠. 한번 봤어요. 근데 32회전을 하고도 다 돌고도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무대 옆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돌아도 몇 바퀴 돌면 쓰러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2회전 푸에테를 하고도 멀쩡하게 중심을 잡는 발레리나가 잡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 그래서 먼저 그 무대 관중석에 있는 관객을, 간 중앙에 있는 관객을 한 명 딱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돌아갈 때, 몸이 다 돌아가도 끝까지 시선은 자기가 정한 그 관객을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몸이 돌아오기 전에 시선이 먼저 돌아와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제가 시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씩 들어왔어. 이렇게 끝까지 그 한 사람, 자기가 쳐다보겠다고 하는 그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기 때문에 32제는 꽤 가는데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막 회전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을 응시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균형을 잡고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응시할 때,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이 다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시선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응시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 응시했다고 그것이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이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시하는 것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배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응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믿음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모두 다 훈련을 해야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이게 되어집니다. 천성적으로 어떤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24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습관이라고는 24시간 다 기회만 된다면 죄를 응시하려고 하는 그 습관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24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하고자 하는 습관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는, 응시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계속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별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응시하는 이 훈련이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고 하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응시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실 때 산 정상에서는 계곡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쭉 내려간 그 계곡 하류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엄청나게 불어다니는 것입니다. 이 스노우볼이, 눈덩이가 맨 처음 굴릴 때는 약하지만 계속 굴러가다 보면 집지 않아도 그냥 치고 나가볼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눈덩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이 훈련을 계속할 때 처음에는 미미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을 한번 의식하고, 또 점심 때 밥 먹을 때 또 한 번 의식하고, 또 자기 전에 한 번 의식하고, 그래서 점점 밥 먹을 때마다 한 번 응시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응시하는 그 습관, 전화 받을 때 하나님을 한 번 응시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이게 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 놀라운 전형적인 치유와 어떤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마치고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고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날 밤에도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가신 거죠, 맨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 몸에 감람산에 사역을 마치고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날 밤에도 몸이 그냥 간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또다시 응시하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이제 다시 복학하고 난 다음에 수업 마치고 9시 50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 읽고 리포트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숙사 돌아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기숙사 뒤에 있는 기도굴에,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4시 50분 정도는 일어나야 됐으니까 12시 내려와서 씻고 하면 12시 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할 때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쭉 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계속 10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3대째 불교 집안, 기독교 집안에 나왔어도 능력이 없으면 끝장인데 불교 집안에서 목회자가 되었으니 3대째 불교 집안에서 목회가 되었으니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면 안 된다고. 넘쳐나는 목회자 거기에다가 1+ 하는 목회자 되기 싫다고 능력 달라고 막 고래고래 그 골짜기가 떠나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했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룸메이트가 올라가는 저를 보고 놀리듯이 전도도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막 비 오는 날에도 올라가고 눈 오는 날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자기는 누워서 오락하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했더니 어느 날 올라가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습관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나마 그때 습관이 되어졌기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응시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전인적인 치유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응시함으로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시도하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응시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응시함으로 중심을 잃지 않냐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이 훈련을 계속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속에 습관으로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으로 배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응시함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해지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응시함으로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응시함으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의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응시함으로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